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충격을 받고 열광적으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께 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 밖으로 이런 사람들의 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따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경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서 거절하셨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는 반대의 경우이며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따르지 말라 거절하시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소명, 부름의 성경적인 의미와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소명이에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결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걸어가다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직접 불러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살게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못합니다. 안 갑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강압적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광경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고 양을 치고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울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제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친히 찾아가서 고기를 낚고 있는 어부들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는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콜링하시잖아요.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부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이 하나님의 콜링이 없다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내 발로 걸어온 것 같고 누구에게 이끌려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생활의 시작은 이 부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 불렀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리에 앉을 곳이 없이 붐빌 거예요. 왜? 다 부르고 싶거든요. 근데 안 오잖아요. 오라게도 안 오잖아요. 김 목사가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부른다고 해서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들 다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죠. 근데 말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그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눈물 흘릴 때가 많잖아요. 아내가 남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자녀들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잖아요. 예수 믿자고 해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면요,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지 않았다라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친히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린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주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교회 일을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짜증나요. 화날 때도 많아요. 여러분, 내 열정으로요, 내 열심으로요 교회 일을, 주의 일을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처음에는 좀 해요. 처음에는 교회 처음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소명이 있다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는 이런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갑니다. 이게 부름이에요. 이게 소명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생명을 바쳐서라도요 주의 일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결과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결과에 치중하려고 그래요.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주께서 부르셔서 나는 그 일을 하면 돼. 결과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결과가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소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과는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까지 다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내 열심이, 내 열정이, 내 노력이, 내 수고가, 내 땀이, 그걸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가라면 가고, 아멘,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소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명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와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란 내가 자청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자기 결심, 자기 결단, 자기 정열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과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는 별개예요. 우리는 그런데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생각과 함께 플러스 되어져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들고 떠나는, 그리고 포기하는, 중도에 어떤 일을 시작해놓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거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내 발로 내가 왔다라고, 예수를 내가 스스로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헌신과 섬김도 자기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일을 한다라면 여러분 마음대로도 괜찮아요. 여러분 열정으로 해도 괜찮아. 그런데 주의 일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참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요 인내하며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사역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 상할 때가 많거든요. 내 일이라면요 저는 그만뒀어요. 안 해요. 왜 내가 성도들 비유 맞추면서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잘못도 아닌데 내가 머리 숙이고 잘못했다라고 합니까? 안 해요. 저도 떳떳하게 돈 벌어서 내 가족 건사하고 저도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이기 때문에요. 비유 맞춰주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머리 숙이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일 같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누가 매를 맞고 누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왜 욕을 먹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욕을 먹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 최우영 목사님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위로 예배 드리면서 그 목사님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봤어요. 발자취를.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생활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탄식하고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 목사님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회자에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의 부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싸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 다른 모양, 다른 성격, 다른 성품, 다른 배경을 하나님이 하나로 모아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신기하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 되잖아요. 서로 안 나누어지잖아요.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요, 내 성격에는 맞지 않아도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동안 썼던 말씀, 포맷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포맷.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다른 사람 볼 때는 바보 같지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지요. 저 사람은 정말 속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포맷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든 생각을 다 포맷시켜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명입니다. 소명.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 받은 것을 말한 말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소명은 외적인 어떤 자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서기관과 세리 마태의 경우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자격을 따진다라면 여러분, 정규 교육을 받은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이
훨씬 더 유능합니다. 일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 뽑아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직원 뽑고 싶습니까? 어떤 직원? 그 직장 일을 유능하게 감당할 수 있는 조건과 사람 됨됨이를 보고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면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보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원들이 사람 불러가지고 말을 시켜봐요. 당신은 이 회사에 왜 들어왔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답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 앉아있는 감독관들은 알아요, 몰라요? 또 안 해봐서 모른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요. 한두 마디 건네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선별해서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뽑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여러분은 서기관을 뽑겠습니까? 세리마태를 뽑겠습니까? 100% 서기관을 뽑지요. 서기관이 뽑혀야 마땅하잖아요. 왜? 능력 면에서, 자격 면에서, 갖추어지는 모든 면에서는 서기관이 훨씬 월등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기관은 거절을 당하고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콜링하신 거예요.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가셔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을 취할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셔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의 속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학벌,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회적인 지위, 재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면면을 보십시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일 잘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가룟 유다예요.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시골, 농촌, 어부들을 그래서 뽑았어요. 도시 강남에서는 뽑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지 않았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지성인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나 생각과는 달리 직접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신 세리 마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나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미움받았던 직업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합리적으로 돈을 착취했기 때문이에요. 예.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그 당시 세금 제도는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대행자를 정하여 그 사람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사람에게 일정액을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기본세는 착복할 수가 없었지만 수출품과 수입품, 왜 가난세는 2.5%에서 15%까지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재량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세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항만세, 도로세, 마차세 등 그런 세금들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리들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착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오지를 못하겠습니다. 세리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을 도적이나 강도나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마태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1절을 보면 이 세리를 죄인과 동일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이럴 정도로 무시와 모멸을 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마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현식 원사님, 또 김시업 장로님, 심령만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 직원을 뽑으라 하는데 직원을 뽑는데 강도 갖다가 직원 뽑으라면 뽑겠어요? 도둑놈 갖다가 직원 뽑으라면 뽑겠어요? 어린이집 원장님 계시는데 교사 뽑으라는데 도둑 뽑아서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뽑았다라면요, 그 사람 같이 일하겠어요? 일하겠냐고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같이 있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말을 한 거예요. 외적인 자격으로 본다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의 심령,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겉만 보았지만, 드러나는 것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세리 마태는 세상적으로는 죄인 취급을 당하고 푸대접을 받는 직종의 사람이었지만 그 심령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하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 마태였어요. 그 예를 저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밝히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정장을 입고 길 모퉁이에서 무릎을 꿇어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모든 사람이 듣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은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11조를 떼어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한 죄인이요,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세리입니다. 그 사람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리예요. 세리 마태의 모습입니다. 이 세리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었고요,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요, 깨끗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시길 원합니다. 정결하길 원합니다. 순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름이란 공로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는 그런 무작정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초월적인 사랑과 긍휼, 은혜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태에게 대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직업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직업, 사회적으로 매도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굉장히 고독하고 굉장히 외로웠어요. 사람이요,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독거노인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누구하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누구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있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시비 걸고, 그래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달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세리 마태는요,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안 만나줘요. 사람이 찾아가면은 안 만나고 등한시하고 피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 설교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기적을 베푸는 것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해, 나는 안 돼.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마태예요. 그 마음속으로는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갖고 싶었지만 직업의 노예가 되어져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안 될 거야.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분 앞에 갈 수 있을까? 안 돼, 안 돼. 스스로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계산하고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돈을 착취하는 그 모습대로 앉아있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세관을 통과하시다가 거기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딱 이 한마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마태의 심령을 예수님은 깨트려 보신 것입니다. 마태의 심령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난했다라는 그 심령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자, 그럴 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말대꾸하지 않았잖아요. 따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따르면 못 줄 텐데요? 이렇게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생각도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도 버렸습니다. 머리를 포맷시킨 거예요. 사람의 시선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 나섰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이 마음을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시 따라 나선 거예요. 즉시.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선생님 잠깐만요. 돈 마지막 계산해 놓고요. 이거 챙기고요.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돈이 여러분 앞에 수두룩해 있으면 쌓여져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잠깐만요. 이거 계산 좀 하고요. 이거 정리해 놓고요. 늦거든요. 기회는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세리 마태는요,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돈도, 자기 직업도, 자기 생각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마태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지난 과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스스로 엉거주춤하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격이 갖추어졌고 멀쩡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사람은요, 자기 소리 내요. 자기 이야기합니다. 자기 경험담 이야기.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좋아요. 이분들이 자격 다 갖추고 훈련 다 받고 여러분 직분자로 세웠다라면 이분들은 저에게 할 말 다 할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십시다. 저건 저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마찰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의시되겠어요. 근데 저는요,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쓰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버리고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서기관 자기가 따라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못 따라가잖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부자 청년 예수님이 따라간다고 할 때 그 재산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돈이 많아서 근심에 돌아가잖아요. 못 따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라면 이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라면 누가 감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말 속에는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당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만 보기 때문에, 고통만 보기 때문에, 힘든 일만 보기 때문에 예수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면 버릴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돈이 더 커 보입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보이는 거거든요. 내 앞에 있는 돈이 보이는 거거든요. 내 앞에 있는 내 지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요,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라면요, 다 버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고도요, 처자식을 버리고도요, 사업을 버리고도요. 왜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저를 쫓아서 나를 따르라. 아멘. 김 목사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시렵니까? 따르시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기도합니다.